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오늘 말씀 가운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쌓는데 그것은 요단 이편과 저편의 경계를 확증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제단을 쌓아서 뭔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누어 줬고 또 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뭔가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계를 확실하게 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지나왔음을 확증하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르우벤 지파 자손과 갓산과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확증하는 것으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줄 알고 남은 지파들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을 아님을 강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아님을 그들이 확신하고 서로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절 보면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스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바로 오늘 그 지난번에 우리 연합 집회를 하는 가운데 낮 예배 때 그 매현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대적해도 비방해도 미워해도 그것을 뛰어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알아듣기 쉬운 그냥 평이한 설교 같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이 깊이 받으면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날 낮 예배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글귀가 생각났는가 하면,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물은 두 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흐르는 눈물도 있습니다라는 그 책에 온 한 글귀.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정말 뭔가 이렇게 마음에 흐르는 그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친정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어떤 삶이 있어야 될까? 이들 가운데서도 다툼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이것이 잘 해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불화하는 것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단 쌓는 일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마음에 남겨져 있는 찌꺼기, 우리 마음에 남겨져 있는 찌꺼기가 뭘까요? 여러분, 미움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뭔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꺼리낌이 되어지는 거. 스가랴서에 보면은 금 등잔에서 두 관이 내려오면서 그 기름이 흐르고 불을 밝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관이 막혀서 그 금 관에서 기름이 흐르지 아니하면 등잔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상징적인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질병 가운데서 요새 심혈관 질병이 우리 많은 질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심혈관 질병, 심장으로 오든지 뇌로 오든지 다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 심혈관에 뭐가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뭔가 이렇게 찌꺼기가 제거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드릴 때에 내 속에 남겨진 것이 없는 그런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는 사람, 소극적인 어떤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한 가지지 세 가지가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바로 내게 나와 기도하라, 내게 나와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소리 내어 외쳐,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라는 그 말씀의 내용,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뭔가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찾는 것, 급박한 상황에서 뭔가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최후의 그 어떤 부르짖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되 그와 같이 정말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이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환경의 영향이 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찬송과 가사에 있는 그것을 입술에 담고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담겨져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네.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기도자,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전파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에요. 할 수 없는 데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위기가 뭐라 그래요? 위기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위기가 아니고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 신앙생활에 방해를 놓으려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성경에 잘 드러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얼마나 힘이 센지 누구도 제할 수 없는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군대막이 들린 자를 누구도 제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군대막이 보고 넌 거기서 나라. 군대막이 숫자가 얼마라고요? 로마 군병들 군단 병력인데 5,000명, 6,000명 되는 그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 군대 마귀가 5,000명에서 6,000명 되는 군대 마귀.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그냥 나가라 그러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했어요. 돼지떼를 몰고 바다에 그 수많은 돼지떼가 다 몰살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더군다나 육체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게 하든지 예배를 방해하게 하든지 할 때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그것이 찬송이 아니라 진정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자가. 여러분, 많은 신앙의 간증인들 가운데 그 간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간증의 공통점이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 실업인들 가운데서 지금 대의그룹의 그 회장님은 3번인가 부도가 나고 2번인가 감옥 가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뭔가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가운데 일어서서 지금은 든든하게 우뚝 세워졌잖아요.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다르느냐? 바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내 힘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때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주님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내 한계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내 한계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작든지 크든지 이것이 어렵든지 쉽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어요? 여리고성은 감히 그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것밖에는 없어요.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1회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들이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부르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인데 왜 실패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면, 주님이 하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들,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끝까지 오늘 이들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 서로가 이야기하고 또 서로가 말아가는데 결국에는 화해되어지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 삶이 그와 같아야 돼요. 그와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 사랑과 하나님이 원수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지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들을. 그래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졌음을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팔복 가운데서도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케 한다. 가난하다, 청결하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깨끗해요. 먼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가진 것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 거기에 뭐가 있게요? 시기, 다툼, 분쟁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여기에는 뭔가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꼭 잃어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 잃어버려야 돼요. 그거 잃어버려야 예수님도 찾고 예수님도 만나요. 뭐를 잃어버려야 될까?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잖아요. 왜? 답은 그냥 내가 정한 거니까. 예? 잃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잃어버려야 돼요? 뭐를 잃어버려야 돼요? 예? 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왜 자기가 없어지게 되느냐?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는 없었어요. 여러분, 혈과 육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자 그랬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없는 거잖아요. 숨이 떨어졌어요. 장례식장에 모셨어요. 영정사진을 놓아놨어요. 앞에 이름 석자 위에다가 바로 갖다 붙이는 것이 뭐예요? 예꽃자. 1시간 전에 돌아가셨어요. 30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 저는 그건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는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얘기해서 고자를 못 붙이게 하려고 그래요. 고자. 우리는 죽어도요 사는 거잖아. 그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고 죽어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육체는 뭐요?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요. 죽으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소유예. 기소유예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리 사형수라도, 아무리 경제사범이라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시체를 놓고 재판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으면 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명예도 영광도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 않더라도 한 가지 잃어버리면 다 얻는 것이 돼요. 나를 잃어버려야 돼요. 나를 잃어버려야.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버려야 돼요. 나를 잃어버려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돼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말씀 그 찬양처럼 주님이 목전에 보여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자꾸 자기 존재를 인식시키려고 자기 존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잃어버려져야 돼요. 잃어버려져야.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제가 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좀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예수님도 당신을 위해 죽을지 안 죽을지 생각해 보고 죽으신대요. 예수님도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지 안 죽을지 생각해 보고 죽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저울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헤아리지 않으셨어요. 나 가치를 보지 않으셨어요.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날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낮아지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어제도 어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같이 갔던 분들한테 이야기도 안 해서 같이 가신 분들은 잘 몰라요. 제가 운전을 딱 하고 차를 세워놨다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섰어요. 저기서 오는데 네 분이 앞에 가고 또 네 분이 뒤에 오고 젊은 사람이 오는데 아들도 늙었고 아버지도 늙었고 그리고 손녀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뭉클하게 한 거는 이 아들도 늙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건너가다가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더듬더듬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니라고 제가 차를 얼른 빼도 되는데 안 뺐어요. 다 지나가라고. 그랬더니 뒤에서 막 빵빵빵빵 하길래 너희들은 빵빵 그래도 나는 좋은 영화를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내가 가요치들이 가니까. 그런데 막 뒤에서 빵빵 그러든지 말든지 전 너무 재미난 모습을 봤어요. 그래 이렇게 건너가시더니 아버지가 저 늦게 오니까 손자지 부축에 오니까 또 저벅 오시더라고요. 이 어른도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저벅 오더니 자기 아버지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못 걷는 분이 같이 끼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뒤에서 막 빵빵거리지. 그런데 손녀딸이 보니까 대학생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또 손녀딸 그다음에 손자 같아요. 그래 한 서너 시 오더니
그 부축한 사람을 또 옆에서 부축을 하는 거예요. 부축한 사람을 또 부축을 하고 하다 보니까 6명이가 덤불이 된 거예요. 덤불이. 그래가지고 지나가시는데 저를 보고 이제 미안하다고 이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천천히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웃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제 건너가더니요, 자기도 어르신인데 아버지 머리가 바람에 휘끌렸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손도 자대로 안 움직여요. 이 아들 손도. 그러니까 손녀딸이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아버지 손을 꼭 잡아내리고 이 손녀딸이 할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니 더 아름다운 모습은 그 바람이 좀 춥잖아요. 손녀딸이 할아버지 얼굴을 또 감싸더니 이마에 대고 뽀뽀하는 거, 거기 횡단보도 건너가자마자. 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있다니까 또 뒤에서 빵그래가지고 보니까 앞에 차가 없어요. 저기가 비었더라고.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서 너무 좋은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헤아리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잡고 사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삶. 이 한 주간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세요. 배려하며 사세요. 용서와 이해가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누굴 용서하고 누구를 이해하겠어요? 사랑하며 살고 배려하며 살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모습, 그 가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이렇게 대놓고 탔던 분들이 다른 볼일 보러 가가지고 또 그걸 보니까 나도 우리 애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있으니까 깨하였나니 내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지경과 재단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운데서 용서하고 이해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 이 천한 것들 다 내버리게 하시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새벽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 MT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는 뭔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40 나이, 불혹의 나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될 나이인데 우리 교회가 40주년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또한 지역적으로 나라와 민족 앞에서도 뭔가 우리 몫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